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렘넌트 전도학 때 주셨던 말씀 본문 그대로 같이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꾼 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자 기도 수첩을 보시면요, 렘넌트의 현장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을 깨달았나?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게 맞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보면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게 느껴져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얘기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못 깨달았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깨달았어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뭘 가지고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걸 아는 거냐? 성경에 세 가지만 딱 이해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생긴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은 영적으로 고아가 돼버렸고 이제 나 홀로가 된 인간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인간의 모든 감정의 근본입니다. 두려워요. 그걸 성경에 조금 이쁘게 말한 게 염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온통 인간은 두려워하고 염려가 모든 삶의 근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만나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짓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본인은 능력 없고 땀을 흘려도 소산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스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노력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 볼 때 야, 이놈 철들었네. 그게 뭡니까? 애가 일찍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은 두려움인데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마귀는 일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을 종로로 시키면서 끌고 간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해방해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평생을 마귀는 사람을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항상 미래예요. 사람은 과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은 미래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항상 지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두려워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조금 좋은 말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준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는 뭐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뜻을 이미 정해 놓으셨고요.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고, 세우신 계획을 미리 말해주면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실 일을 미리 말하면 그걸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우리가 말하면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걸 전달하면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점도 항상 미래에 있습니다. 마귀도 항상 미래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복음을 깨달았다는 규칙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해방하신 거예요. 근데 그 미래를 언제 해방하셨느냐?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오래된 것, 그 원죄를 그리스도가 끝내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실수해서 세상 말로 싸질러 놓은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가 끝내셨습니다. 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도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그리스도를 근데 끝냈는데 문제는 뭐냐? 다 안 끝났어요. 그리스도는 끝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끝났어요. 그러면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예, 알고는 있지만 깨달은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혹시 파도 타는 걸 뭐라 그러죠? 스노보드가 아니라 그건 뭐라 그러죠? 서핑 보드를 탈 줄 아십니까? 저는 탈 줄 모르거든요. 저는 몰라요. 자전거는 탈 줄 아는데 그건 몰라요. 예. 근데 탈 줄 모르지만 이론은 알아요. 중심 잡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전 못합니다. 타라 그러면 안 타질 거예요. 분명히 넘어질 거, 분명히 빠질 거예요. 왜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타집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 원죄, 자범죄, 우리의 옛날의 상처, 우리의 사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어려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 경제가 무너진 거, 내가 가정이 깨진 거, 내가 어리석은 거, 내가 그때 실수해가지고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지금의 우리의 근본이 두려움이냐? 지금의 우리의 근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평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있으면요, 율법적인 사람이 와도,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이런 방법이 유익한 거냐 저런 방법이 유익한 거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에요. 그 길 안에서 이 길을 가도 되고 저 길을 가도 되고 7번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거든 오늘 제목처럼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누려지거든 점검하시면 돼요. 그게 복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깨달은 것을 모든 분야에 지속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CVDIP입니다. C가 뭡니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미리를 붙잡은 거예요. 미리. 그러면 V는 뭡니까? 붙잡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도 보이고 믿지 않는 현장도 보여요. 그래서 믿지 않는 현장은 저 사람이 저러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보여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요셉이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당연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하게 보이고 나는 필연적으로 보여야 돼요. 나한텐 이러라고 이 사건을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게 V입니다. 그럼 당연히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꿈이 꿔져요. 여러분 새벽 이 예배에 왜 5시 반에 맞춰서 오셨습니까? 5시 반으로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한 사람은 당연히 할 줄 알고 옵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꿈이 꿔져요. 여러분 꿈이 꿔진다면 깨달은 겁니다. 안 꿔지는 사람은요 자꾸 안 되는 것만 보고 비판해요. 근데 꿔지는 사람은 꿈이 꿔지는 사람은요 비전의 눈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당연하게 보고 나는 꿈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으로도 나타나고요. 성령의 감동으로도 나타나고요. 나를 오늘 찬양 가사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키기도 합니다. 우린 늘 부족한데 우린 늘 못 깨닫는데 주님은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끝내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피 실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많이 아는 것보다 실제로 믿는 것 속으로 오늘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수첩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렘넌트의 시기는 아직 현장으로 갈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입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현장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앞서가는 작품을 만들면 됩니다. 요셉은 고통을 꿈으로 바꾸었고 이 말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보디발 집의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에서 현실을 보고 절망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당연하게 보고 그 현실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꿈을 꿨습니다. 그죠? 해달별이 절을 할 것을 약속 잡은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노예의 현장성에서도 현장성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이 반드시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죠. 그 얘기입니다. 요셉은 고통을 꿈으로 바꾸었고 모세는 절망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모세 우경이 나왔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기도를 알았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앞서가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위기 때 부름받은 엘리사는 세계를 움직였고 포로가 된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리더였고 핍박자의 리더였던 바울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었지요. 렘넌트들도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해야 됩니다. 이때 렘넌트의 중요한 여정이 CVDIP 여정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앞서가는 CVDIP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미리 주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질 걸 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을 붙잡으면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모세, 사무엘, 다윗은 실제로 자기의 인생을 앞서가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한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엘리사와 이사야의 언약을 잡은 이사야와 언약을 잡은 다니엘, 엘리사와 이사야의 언약을 잡은 다니엘, 또 디모데도 앞서가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언약을 잡았다면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CVDIP의 시간표가 있죠. 이제 언약을 잡았으니 이걸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데요.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편집, 설계, 디자인했습니다. 또 모세는 호렙산에 있을 때 CVDIP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CVDIP를 편집, 설계, 디자인했습니다. 다니엘은 정시기도가 되는 것이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었습니다. 언약을 깨달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위기도 오고 많은 사건들, 응답도 오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는 그 응답을 딱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일어나는 CVDIP가 딱 만들어집니다. 요셉은 끝내 보디발 집에서와 감옥에서 CVDIP가 만들어진 게 결국은 총리라는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모세는 10가지 기적으로, 또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일어나는 CVDIP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한 거죠. 다윗은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로, 또 엘리사는 도당성 운동으로 작품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세계를 움직였고, 디모데는 전도자로 서게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계획을 완전히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비전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깨달은 기준이 뭐냐? 염려를 하느냐? 아니면 꿈을 꾸느냐? 거기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묶여 있지 말고 오히려 약속을 붙잡고 꿈을 꾸다가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미리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미래를 미리 꿈을 꾸면서 작품으로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렘넌트의 작품입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렘넌트 운동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정말 CVDIP 여정을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시고, 또 이번 주에 강단의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선조가 되었던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비전의 눈으로 현장을 보며 기도할 때마다 그 비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그걸 현장 속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 그 길을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 끝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현장에 있었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현장, 산업의 현장,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민이 되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 CVDIP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